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근육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근육 예수 닮기를 내가 아멘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여러분 삶에 그런 진정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우리 마음 담아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이 구절에서 주님의 권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애착에 따라 행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연스러운 애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좋고 싫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자연적인 애착이 가지 않는 사람과도 교제하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좋은 사람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삶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실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인간적으로 훌륭한 특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나타내려고 할 뿐 경건해지려고 애쓰는 인간의 생명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 가운데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도 그 소용돌이 가운데 평정을 취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김병선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9월 20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됨. 오늘 묵상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규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온전함이란 하늘 아버지를 따라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챔버스의 글입니다. 주님의 권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고 싫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 온전함의 중심에는 관용이 있습니다. 찰스 링마가 쓴 보네포 묵상집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녹슬지 않는 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고통을 당했고 나치에 의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상황에서 보네포가 했던 말입니다. 이곳은 교회이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 유대인들과 독일인들이 함께한다. 이런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와야 할 사람들을 포용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내기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의미를 함축하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즉 캐톨릭 교인과 개신교인, 복음주의자와 은사주의자,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를 구분하는 데 능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진 종파의 꼬리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진실과 사랑, 연합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챔버스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좋은 사람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이 자연적 애착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연적 애착이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호감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감정에 의해 사람을 사귀는 것과 관용의 정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애착이 가지 않는 사람들과도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챔버스의 글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글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읽어드리죠.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된 것은 전혀 자명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복판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마저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악자와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선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 은둔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과 사명이 바로 그곳에 있는 까닭입니다. 제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을 때 그와 동시에 우리도 형제에 대한 긍휼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심판 대신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이제 우리는 형제들에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챔버스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선을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챔버스의 글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나타내려고 할 뿐 경건해지려고 애쓰는 인간의 생명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챔버스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러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아닌 구체적인 삶 한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변화산의 체험이 아닌 삶의 한가운데서
소용돌이치는 경랑 가운데서 경험하는 평안함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 뇌리 속에 맴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당신의 자연적 성품으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관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우리는 그저 선행을 행하면 좋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단순한 선행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관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도 그 성품을 담기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용서와 성품으로 주님 닮아감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